성령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그 진리를 저렇게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은 잘못 해석을 하면 성령론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보혜사가 나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혜사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은 떠날 수가 없는 일치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잠깐 설명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재 자체를 여러분 성령님께서 자기 단독으로 일하는 거 봤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맡은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성령이 자기를,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입니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 어느 날 성령 받았다 하면 자기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갑자기 막 초자연적인 막 그냥 능력자가 돼가지고 막 뭔가 새로운 일이, 물론 새로운 일이지만 진리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형상은 뭐 방언으로 나타나고 예언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고 병거침으로 나타나고 각종 은사를 비롯한 각종 은사로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병거침 자체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자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자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 또 다른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거기지 또 다른 뭐 성령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성령이라고 둔갑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한국에도 자기가 성령이라는 둔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리고 진리의 영이 아니라 신천지나 뭐 안식교나 이단들이 나타나면 계시록을 사용하죠. 뭘 말합니까? 구원 얻을 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그래 처음에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벌써 이미 2000년 되기 전에 14만이 지나니 한 20만 명이 넘어. 그런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 진리를 바꿔. 한 사람당 10명을 더 데리고 된다는 거.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성령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다 이루신 구속 사역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완성시켜 주시고자 한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분명히, 어떤 사람은 성령을 지나가다 성령님이 자기 손가락을 통해서 대 따랐다가 이게 성령이 자기가 갖고 노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자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박 무슨 목사지? 그 사람 이정도 행하고 내가 그 교회를 이렇게 참석을 새벽기도에 신학교에 참석을 했어. 참석을 했어. 여기 불 지나간다! 하면 쉐! 저기 다 하는 거죠. 또 여기 불 지나간다!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기사는 부위에서 넘어가는지 근데 나 쪽에는 불 맞다! 그러면 안 보죠. 나는 생각에 저 일부러 넘어지는 거 아니냐. 다른 다 넘어지지 안 넘어지는지 성령 못 받으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병 고치고 막 그분이 나중에 이 중풍이어가지고 이 혼발이 이게 못 써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결국 목회도 못하고 미국에 가서 치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때 이 의료가 좀 약해질 때니까 미국에 가서 치료받는 그래 갔다가 그때부터 서울의 그 배대교회가 그 박목사 그 교세가 쭉 떨어져 내려갔어요. 막 그 사람이 막 성령 비슷하게 막 성령을 막 뿌리는 사람처럼 그래 하다가 자기가 진단이 딱 걸린 거야. 자기 병은 안 떠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기도하여 그 사람을 낫게 할까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손수건만 얹어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 병이 고쳐지고 하는데 자기에게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정확한 변명은 성경학자마다 다르지만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고 막 병 왔다고 하는데 자기 병은 안 살아났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는 그 질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되어도 부쩍부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도가 되지만 이렇게 선교 사역 하다가 누구죠? 바울과 시라 말고 그는 협력자고 바나바하고 같이 하다가 바나바하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 갈라집니다. 그때 마가 때문에 갈라져. 마가가 선교 갔다가 너무 힘들고 죽겠으니까 이걸 못하면 뭐래 도망가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또 안드레는 바나바는 사람이 여성적이야. 이 바울은 좀 남성적이고 또 다독거려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다독거려서 다음 선교지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니래. 그 어렵다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선교사를 하냐. 바울은 강력했어. 그때 안드레는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갈라져서 다른 선교지로 따로따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 나타나는 일들이 변화가 다양해.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눠뜨게 해가지고 성교 사역의 완성을 이루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 왜 하나님은 그 무대 뒤에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 무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대형 뮤지컬을 보면 그 엄청난 장면들이 자꾸 바뀌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대역을 하니까 한 사람 딱 들어가 또 옷을 또 바꿔 입고 나오고 막 그래 하면서 관중들은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몰라. 그 감독에 의해서 그 모든 스태프들이 움직이면서 무대 뒤에서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웃고 있지만 무대 뒤에서는 그 한 장면을 연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감독의 지휘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날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커튼 뒤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감독의 지휘 아래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자 하나님은 분주히 모든 것을 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다리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네, 성령 기다리는 거 이게 참 꿀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잘 보내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제일 경험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 저녁에 내가 내려가서 기도하시라고 고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있다가 저녁 때니까 잠이 밀려오는 거야. 이럴 때에 그래도 내가 기도하게 했으니까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찬양을 따다 보면 갑자기 뻥 터져. 찬송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냥 막 잠은 달아나고 그 내 마음속에 지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인지하심을 느끼는 그럴 때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림의 그 순서를 잘 밟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게 한 5년 동안은 쌍이 요만큼 나가지고 여기 죽었는지 살았는지 5년 동안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야, 그걸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5년이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느 날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는데 6주 만에 30m를 가요. 6주.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이 6m까지 올라가는 게 그때부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벌써 5년 동안 그 뿌리가 4kg까지 떠나요. 그래서 여기 딱 이제부터 출발이라 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하루에 30cm도 크고 50cm도 크고 6주 만에 30m를 큽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가 이런 은혜가 경치를 훔치고 나요. 그러니까 사실던 교회에도 그 고신천에 사슴교회 정팔선 부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한 10년이 들어와서 하시고 나서 물었더니 자기는 분당사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재교회 보다 컸다고 어디교회 컸다고 자꾸 컸다 하더니 고심에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이런 자기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키웠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람 같은 성령이야.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 그래 분명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자는 인내의 시간을 덮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고독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잘 돌파하지 못하면 목회가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래, 신기한 것은 내가 이런 귀한 말씀을 어떻게 저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아 기도하고 그냥 나는 보통처럼 설교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에 방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성령의 역사 중에 방언이라는 게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영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니까 한국어를 하는데 일본 사람, 영국 사람, 필리핀 사람, 루마니아 사람 이런 다 모여 있는데 내가 이 한국에 설교를 하는데 알아듣기는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이지만 내가 이 방언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말을 방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방언의 실시는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달라는 설교를 그렇게 처음에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가 왜 날 도구로 사용하냐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고 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이 나를 통해서 각자에 들려지는 것은 여기 교사도 있고 여기 직장인도 있고 또 이렇게 각종의 그 직업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모든 문제는 각자 문제가 다 다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하는 것이 참 방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은혜야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으로 많은 것도 그것도 하나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시는 하나의 은사의 표징은 될 수 있지만 하나의 현상이지만 진짜 방언은 목사가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전하는데 허리 아픈 사람도 할렐루야 하고 말이지 건강한 사람도 할렐루야 다 은혜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다 불 같은 성령이 뭐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 막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성령을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예요? 자격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나요. 성령 받은 사람 아무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 아무튼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를 주어졌는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안 와.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영이 가시면 큰 사람의 명하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큰 문제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미 내게는 권세가 주어졌어.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기다림으로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 확신이 없고 의심하니까 이게 내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욕에 의롭고 발동 트럭이 얼마나 강합니까? 발동 트럭에 스치기만 해도 내가 탁 쓰러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여기 툭 치기만 해. 다행히. 그런데 내가 권세가 주어졌어. 어떤 권세? 내가 가장 이제 처음으로 경찰에 돼가지고 제일 말단 순경이야. 교통 순경이야. 제목을 딱 입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순경이야. 나는 어저께는 내가 일반인이었지만 지금은 내 순경의 권세를 갖고 있어. 가지고 모타리 한번에 써가지고 신호불이 딱 중간 불이 가는데 딱 써가지고 촥 팔도다리 달리는데 딱 손드니까 팔도다리 오면 죽잖아요. 도망가니까 확신을 가지고 딱 서면 팔도다리 트럭이 어떻습니까? 딱 제자리에 있습니다. 큰 가는 거야. 만약에 잘못해도 요랑 막 부딪히겠지. 그렇지만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모든 큰 차나 작은 차나 다 순복하다. 이게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은 이미 내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보다 귀한 것은 자녀의 권세다. 여러분들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권세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못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뭐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용기를 심어줍니다. 왜? 술 취한 사람들과 같았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 뭐예요? 술을 먹으면 첫째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지지. 담대함이 오지. 어저께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는데 오늘 막 술 먹고 한방 가서 때리고 싶은 용기가 생겨지고 가서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왜 그래? 술 취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술이지만 성령의 산도 은혜 받으면 사도들과 베이시문도가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 기다리면서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제는 지금 밖에 시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담력을 얻어서 전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의 권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자격자가 됐어. 어떻게 받아야 돼? 뭐 이상하게 산기산에 기대가지고 이러면 될 성령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큰 산과 같은, 유대인들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산과 같다. 태산과 같다. 큰 산과 같다. 그 문제를 놓고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김정석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됐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내가 명령한다. 오늘부터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 40년 동안 막 금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지르던 그 지팡이에다가 오늘부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 딱 도착했어. 모두가 죽는다고 날뛰는데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지.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큰 권능의 큰 것을 구원을 보리라. 너희는 이걸 딱 때리고 장담할지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일점이라도 가감히 성경에는 없어. 안 들어있는 것이 없어. 모든 해결책이 하나님의 19약 66권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성경 속에서 한 사람 찬송을 보면 다 성경과 연결된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 속에서 확신이 오고 성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에베소 3장 20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겠다. 상상할 수 없는, 칼빈이 말하기 전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겠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 베드로 같은 범인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대개운동이 일어났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실수로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신을 보면 다 하늘같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비니까 사자를 비니까 사자가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니까 곰이 쓰러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성령을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게 성령이에요. 창세기도 성령이 계셨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합니다. 공중에 새가 있으라고 새가 있었고 바다에 고기가 내려가고 고기가 나왔고 땅에 생물을 내려가고 땅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왕성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신약교회의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말고
성령은 진리를 여기시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나도 하나님이니까 나는 나대로 해야 된다 이런 분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일체야. 모든 것이 동일하신 실수 안에서 창조하실 때의 성부 하나님, 구속하실 때의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치해서 그 모든 이 역사의 주관에 간 흘러가기 위해서 성령에 가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은혜 받아서 그런 일도 좋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은 죽음이 후회합니다. 부자 돼서 주님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해야지. 돈 벌어서 죽을 때 가져갈 건 뭐야? 이 돈은 내가 벌어서 자녀에게 줘도 그 자녀가 나쁜 짓 하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돈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이는 현상에 두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여러분들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의 어머님들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갔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주고 갔어. 그걸 붙들고 그 모습 보고 그대로 사는 자녀들은 다 살고 내 영혼의 자기까지 범사가 강건합니다. 그러나 물질 따라가면 그거는 3대 안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이 자녀가 권세 잡아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막 그냥 부정에 결탁돼가지고 감옥에 3년 살면 좋겠어요? 아유 국회의원 때리치고 감옥 안 살고 평범하게 살지 않지. 안 그래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감옥 속에서 3년을 그렇게 허송세월했다 하면 얼마나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은 아무도 몰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위로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다 함께 성령이 하는 제자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죠. 사랑, 아무튼 그리스도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된 그 뜨거움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주 사역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받은 증거는 뭐냐? 여러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북의 동포들,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진을 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번에 또 적은 물질이지만 함께해서 애리순교회를 통해서 직접 그곳에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해서 귀한 사역, 그 물질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크게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준비. 우리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 자녀들은 권세 주셨어.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하며 십자가도 기도하며 성령 임재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성령 임재하며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나 사랑, 기쁨, 희락, 온유, 절제 이런 각종의 은사가 내 신령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이 아주 강건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참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복받을 길로 자꾸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재직도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에 한 분도 빠진 사람들이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가 오면서 하나님 이기게 여러분 지난 세월에 그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지키려니까 지켜보고 나니까 지금 와서 그래요. 지금은 뭐 몇천 년 전에 200년 된다고 나가지만 아니 이만한 게 뭐지 뭐 맛을 벗어나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관단 시험 세상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일은 없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각종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령 받아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성령 받아서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시는 소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서 또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인지하시고 한 주간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여 또 성찬식과 세례식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로 인하여 모든 슬픔이 따라가고 약함이 강함으로 또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성령 받아서 나로 인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